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뉴시즌 찬양대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이 있겠습니다. 뉴시즌 찬양대에는 분당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28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얼마나 잘 말씀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국회 조찬 기도회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참 좀 이 시간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아픔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힘들고 아플 때에 그래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온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준비가 되었었죠. 지도 목사님이신 장원일 목사님을 통해 이제 소식을 받고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말씀을 원래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는 괜찮잖아요. 네, 너무나 왜 그러세요? 왜? 월요일 아침 전화를 받고 추모 예배로 취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바꾸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이죠. 갑자기 이렇게 또한 또 메시지를 바꾸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냥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울면서 따르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곧 임할 심판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심판이 임할 것이냐 하면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이죠. 기성세대가 주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 기성세대, 자녀세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그냥 그때의 아픔을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그냥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왜 대신 울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대신 참담한 마음으로 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눈을 돌려보면 꼭 유사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참사를 통해서 희생당한 대다수의 영혼들은 20대, 30대, 10대도 있는 우리 자녀들이었습니다. 꽃다운 삶을 피지도 못한 채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희생을 당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8년 전에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다수가 우리 자녀들이었는데 이렇게 또 한 번의 국가적인 참사로 인해 자녀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잃게 된 가족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울 때입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자녀들의 동료들, 친구들이 지금 많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품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한 번은 사랑하는 오라기를 이제 갑자기 잃게 된 두 자매들, 아마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의 자매들이었을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 슬퍼 참담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같이 느끼시고 그들과 함께 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같이 우십니다. 우리에게 울라, 애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한때는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우신 적이 있으셨죠. 이제 곧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가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처럼 이렇게 울 수 있어요. 오늘날 큰 슬픔에 빠져 국민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추모 예배를 드리며 애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있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면 위로와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애도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애도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유가족이 큰 충격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지금 자녀 세대가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애도를 떠나 능동적인 애도를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애도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실로함에서 이 탑이 넘어지면서 실로함에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사망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유언 비어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책임론을 묻고 많은 아픔의 말들, 유언 비어들을 쏟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사건을 가리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계기를 삼지 말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도 능동적인 모습으로 애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수동적인 애도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애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도, 자신을 돌아보아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애통함과 회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랑을 기준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개념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기준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친히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설명해 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좀 마음에 와닿는 설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이죠.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록 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keeps no record of wrongs.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기록 삼으셨다면 누가 주님 앞에 오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동적인 애도, 수동적인 애도, 그냥 슬퍼하는 것을 넘어가죠. 너 자신을 위해 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회개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도는 사실 궁극적인 해답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애도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애도할 일이 다음에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요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도하셨지만 애도가 진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 진정한 해답을 향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추도회가 아닙니다. 그냥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께 눈을 돌리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시니어 찬양대, 뉴시즌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와 다 아뢰어라고 거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라도 주 예수께 나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도, 죽음 앞에서 겁을 내게 될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나와 아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의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신 주님, 거기서야말로 모든 눈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서야말로 모든 죽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 우리나라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힘들어하는 유족들과 학생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큰 충격에 빠진 우리나라도 주님께 올려드려 봅시다. 주님이 위로하시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며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성숙한 사회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같이 우리 의원들 가운데 앉아서 찬송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주님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어.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나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 잠시만, 오늘 기도하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는 이 자리뿐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함께 울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며 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슬퍼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같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국회에 쫓아온 기도의 멤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주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기독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파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사회를 덮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오니 먼저 힘든 우리 자녀들, 먼저 이렇게 희생당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울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처럼 함께 애도할 때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새로운 위로와 사랑이 주님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 오시어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과 온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참사로 인해 큰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유가족들과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장자들과 가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